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그의 부르심 따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영적으로 일어나서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모두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손을 들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능력 얻는 시간이 되겠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저희 성광교회 에이마임 청소년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저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만큼 저희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희 에이마임 모든 청소년들을 마음속에 은혜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는 저희 에이마임 청소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얼굴 마주 보시면서 눈을 맞추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3주 만에 설교하는데 되게 오랜만에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기 평소 때 쓰는 채널인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모니터가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평소 때하고. 네,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그 미국에는 아주 큰 순회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링링 브라더스 바누맨 베일리라는 서커스단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미국 여행 갔을 때 참 여러분은 못 봤겠어요. 없어진 지 좀 됐거든요. 이 서커스 순회단은 1871년에 시작해서 2017년에 해산되었는데 14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서커스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쇼맨 여러분 다 보셨나요? 위대한 쇼맨의 모티브가 된 서커스단이기도 해요. 화려한 기회, 이국적인 동물, 기형인 사람이나 특이한 재능을 가진 이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큰 인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인물들의 사진이고 우리가 위대한 쇼맨의 영화를 보면 실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끈 서커스 쇼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100년 동안이나 사랑을 받아온 코끼리 쇼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동물 학대 논란이 있어서 2016년 5월 1일에 폐지가 되었고 잠정적으로는 2017년에 이 서커스단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코끼리예요.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가 굉장히 등치가 크고 힘이 세잖아요. 이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였을까요, 여러분? 먹이로. 또 코끼리를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어른이 된 큰 코끼리를 길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지시를 따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로 때려가면서 동물들을 관리해서 억지로 했죠. 근데 이제 이 코끼리를 조련하는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자란 코끼리는 키우기가 어렵다. 우리 서커스단에서 온전히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코끼리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 새끼 코끼리를 서커스단의 천막 안에서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코끼리의 다리에 말뚝을 박고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의 힘으로는 이 족쇄를 뺄 수 없구나,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계속 세뇌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가 금방 어떻게 하죠? 금방 덩치가 커지고 금방 힘이 세지잖아요. 이 코끼리를 조련하는 사람들이 코끼가 다리가 이제 커지니까 이 족쇄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족쇄를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코끼리는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커스단의 천막 밖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평생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 그 기준에 붙잡혀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묶어놓는 족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평생을 그 서커스단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예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구속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면 다 갈 수 있고 먹고자 하면 다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생각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한계를 정해놓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계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는 이래야 돼, 말씀은 이래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라는 기준과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정말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진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뭐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할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먼저 4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먼저 본문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의 뜻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일까요? 쉽게 성전이라고, 예배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기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교회가 이 수십 개의 집으로 이루어진 가정교회가 있었고 그 가정교회가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우리 집이 크고 우리 집이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교회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믿는 사람들이 다 가정교회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는 주일에는 성전에 모여서 대그룹으로 예배했고 평일에는 매일매일 이 가정교회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예배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할 때 오순절날이 되었고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멀리서 여행을 온 사람들이 그 도시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떻게 하죠? 옷도 싸고 짐도 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한을 잡고 여행을 떠납니다.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 모여있던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먹을 것을 사 먹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의 재정이 다 떨어지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사용하고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떨어졌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왜 안 돌아가고 거기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입술의 변화, 생각의 변화, 눈의 변화, 시각의 변화였어요. 그리고 듣는 것의 변화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훈련하고 조금 더 말씀을 배우고 조금 더 함께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더 성장했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안에 있던 기존의 성도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을 사용하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 왔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고 며칠 동안 나와 함께 내 방에서 먹고 자고 내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서 먹고 쓰고 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쫓아냈겠죠. 가라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마음껏 쓰도록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기서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공동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지만 돌아갈 때까지 그들을 잘 먹이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이들에게 공동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뭐라고 기록하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숨겨놨던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재산과 소유까지도 팔아서 그들을 더 풍성히 채워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돈이, 물질이, 재정이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물질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녀를 먹이고 살려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곧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재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신앙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가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면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물질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정말 배워야 할 태도가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물질만 얘기했어요. 재정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재물을 얘기했지만 기존의 성도들은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의 시간을 그 안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는 건 쉬울 수 있어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마음과 시간은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현적으로는 재정을 상징했지만 재정과 함께 생각과 마음과 시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어 그 사람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성전에 모였을까요? 본문에 성전에 모였다고 기록하는데 왜 성전에 모였죠? 성전에 모이는 이유.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온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엄마 아빠 가니까 따라가야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은 그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날마다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해요. 만약 예배 시간이 조금 괴롭거나 불쾌하거나 힘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절대 예배에 이렇게 매일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예배가 하고 싶을 만큼 예배가 좋았고 예배가 행복했고 예배가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해요.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예배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까요? 워십팀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묵직하게 찬양을 하면 아름다운 예배가 될까요?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님이 정말 청상 유수처럼 정말 좋은 예화와 스토리를 펼쳐가며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하면 그게 정말 좋은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좋은 예배, 정말 아름다운 예배, 매일매일 드리고 싶은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포인트는 그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지금 저 문을 열고 리센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놀라 자빠질 거예요. 막 방방 뛰면서 막 핸드폰 꺼내가지고 영상 촬영하고 막 노래 한 곡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막 따라 춤추면서 난리 나지 않겠어요? 막 지하까지 흔들릴 거예요. 막 밖에 함성 소리가 엄청 날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리센느한테 왜 열광하냐? 연예인들한테 왜 열광합니까? 살아있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그가 살아있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공연장 가면 어떻습니까? 난리 나잖아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잖아요. 연예인들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연예인들을 향한 예배가 정말 살아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핸드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옆사람과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내 저 사람 보기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내가 먼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예배에 나오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면 어떤 사람이 실수하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계속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에는 대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고 평일에는 가정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예배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소그룹의 목적은 교제와 나눔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배드리고 나면 소그룹으로 이동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예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소그룹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집에 모여서 뭐를 했다고 그럽니까?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다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누군가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섬기는 손길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가 몇인 줄 아세요?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가정교회 안에 3,0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어요. 가정교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었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아껴두고 숨겨놨던 것까지를 모두 다 꺼내놔야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들은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내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불만이나 아낌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있어요. 내어주는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선 어떻죠? 우리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한두 번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받는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조금 더 세심하게 그것들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주는 자들이나 함께 누리는 자들이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동일하게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소그룹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소그룹 모임이 살아나려면 이런 헌신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분반하는 거 보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 매주 이렇게 간식 준비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개인 재정을 사용하셔서 정말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한 반에 많게는 10명, 적게는 4, 5명. 한 1년이면 몇 주죠? 52주.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재정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매주 어떤 간식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이 시간과 마음도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조금 결단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다음 주 간식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아닌가요?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간에 정말 마음이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또 드러내고 싶지 않으면 선생님께만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선생님들과 다른 친구들을 섬겨가면서 이 섬김의 훈련을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4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좀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본문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축도할 때 맨날 하는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제 목회 인생의 모토로 잡고 있는 본문입니다. 앞에 46절과 연결된 말씀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가정에서 소그룹을 나눌 때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중요한 건 뭐죠? 온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칭송을 받으니라는 말은 호감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모습,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교제하는 모습, 그들이 가정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핍박받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고문하기 위해 그들을 추적하는 시기였어요. 굉장히 핍박받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나누며 베푸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배울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지, 또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았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어떻죠? 저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를 굉장히 힙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득권과 맞서 싸웠던 예수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기 위해 물건을 팔고 있던,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다 물리쳤던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좋게 바라보는 것이 지금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는 오히려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이렇게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 가운데에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이런 평가와 이야기들을 듣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렇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게 성경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교회에 오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신앙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함께 생활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지금 사실은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해 막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초대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판단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벗어버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이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정말 아낌없이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호감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삶이, 이런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가운데에 여러 가지를 전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아낌없이 그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날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예배가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서로를 대하는 모습,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며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한 일이 자연스럽게 선순환처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또 매일매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깨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기쁨으로 함께 사용하며 공유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을 삶으로 실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고백이, 나의 눈빛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실을 계심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 나가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신앙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제하며 아낌없이 내어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목적들과 비전들이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AMI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가 속한,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땅과 실행이 있길 원합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실행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AMI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정말 선한 말을 하며 선한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호감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쳤고요. 그 세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하는 광고 있는데 9월 6일날 우리 보고 예배 있습니다. 네, 그날은 4층에서 예배하지 않고 대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그 목사님이 올해 이제 1월 첫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했는데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합니다. 네, 그리고 그 청소년부는 이제 한동훈 전도사님하고 김아론 전도사님 두 분이 담당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그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작년에 우리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사실 저는 그 겨울 캠프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2달 정도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벌써 이제 8월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아마 40대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음 주까지 예배 함께 설교하고 보고 예배 마치는 것으로 청소년 사역은 중단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업무들이 있어서 이제 다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동훈 전도사님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좀 시간이 있지만 핸드폰 다 끊으세요 지금. 그리고 한동훈 전도사님한테 문자 보내세요 지금. 자기 이름하고 학년 학교. 예. 물론 동훈 전도사님이 출석 보고 다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자를 한 번씩 보내면서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훈 전도사님 지난주에 광고하신 것처럼 청소년부는 9월부터 신방이 계속됩니다. 동훈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게 될 거예요. 또 주말에 하게 되면 아론 전도사님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지금 9월자 신방은 다 잡혔죠, 전도사님? 네, 10월부터 또 신방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방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문자 보내면서 전도사님 신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아직 보내고 계시네요. 네. 네, 광고는 마쳤고 이제 문자 보내신 분들은 소그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